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지로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나태함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나의 영말을 찾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전도에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큰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받는 2023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대출금도 다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쉴 공간도 부족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식당도 무허가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불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게 하소서. 10처녀 중에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 표와 실천 상황에도 맞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오미와 노새의 관계를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노새의 효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여야가 서로 돕고 협치하여 국면이 불편하지 않게 하소서.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하신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승석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찮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유인물의 글씨가 너무 적은데요. 우리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둘째 날 또 함께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올 한 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본 것을 잠시 다시 되돌아보면요,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1장 1절의 이 말이 룻기서 전체를 어둡게 시작하지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룻기서가 펼쳐질지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두 가족은 선택의 순간이 돌아온 겁니다. 고향 땅에 남아서 흉년의 이 아픔과 고통을 자식들과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양식을 찾아 고향을 떠나 내가 고향 땅을 떠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부부는 적극적으로 양식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웃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듯이 딱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으나 두 아들도 1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으나 이제는 남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그것만 남았습니다. 절망만 남은 거지요. 그리고 젊은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남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여인 3명 남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이 가정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문제였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것,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보고 떠나가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 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그거죠.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힘과 권세와 노하우를 동원하여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 믿음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니까 본문 1장 끝에 우리가 18절까지 보았지만 그 뒤에 19절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세 사람을 맞이해 줍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써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했을 때의 그 결과는 텅 빈 인생이 되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절망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와서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랬으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으나 1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 그의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갔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죠. 더 잘되고 계속해서 더 잘되기를 바라며 떠나갔던 고향이었으나 결국은 10년 만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 가운데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는 이미 똑같은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흉년을 함께 견디면서 고향 땅에 남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오미처럼, 에비멜렉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떠난 그 선택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났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나를 텅 비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사의 손이 나를 치니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두 아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빈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은 한숨과 눈물이 매일 밤 그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했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돌아온 거죠. 깨닫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 당장의 작은 이익과 작은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하고 멀리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믿음의 그 자리, 그리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요,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교사들이 나타나서 산에 있다 들에 있다 나를 따르라 요구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6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일어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10년 전에는 믿음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따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죠. 손에 잡히는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뻔히 나오미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할 줄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어야 할 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겠다.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시어머니로서는 당연한 거죠. 청상과부가 된 아들도 자식도 없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 14절을 봅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집으로 다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타베카, 붙쫓았다. 타베카라고 하는 뜻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교풀로 두 물체를 딱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잘 붙은 풀을 가지고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타베카라는 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딱 한 몸이 되도록 나는 붙쫓았다,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짝 달라붙었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의 선택의 결정에 한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은 룻을 붙쫓았습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오르바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주도적으로 새롭게 개가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시어머니는 룻에게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네 번째 말하죠. 그랬을 때 마지막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말씀 읽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제가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16절 끝에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한 룻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보겠지만 룻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절망이었던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선택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전혀 다른 희망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룻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올 한 해 동안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소망의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오르바는 그 선택을 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495장 1절과 4절 5절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목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과 나라를 아버지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 민족과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 사회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혀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 약속의 땅에 머물 때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요 복의 근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고백했던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루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기에 나는 그의 딸이 되기에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과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